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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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빠타나 2014년 2월 15일 대구 해인정사 법회 두 번째 시간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불사의 문이 열렸다. 귀 있는 자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라. 성가시다는 생각으로 오 불암하여 숭고하고 빼어난 가르침을 나는 가르치지 않으려 하였네. 드디어 이제 부처님께서 그 진리의 길을, 불사의 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마음을 내신 상황입니다. 이런 대목은 우리 불자님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진리가 너무 그때 당시에 최초로 발견해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전부 버리고 이제 부처님이 최초로 발견한 이 불교의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그리고 전법하기를 서원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사함파티의 권청에 따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명령에 따라, 가르침에 따라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이제 불교를 실천해 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우따까 라마부따를 떠올렸다. 그러니까 이 법을 가만있어, 이렇게 올라가야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까지 밑에서 올라가요. 이와 같이 나는 가르침을 설하기로 결심하고 생각하였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르침을 설할 것인가? 누가 빠르게 이 가르침을 이해할 것인가? 그때 나에게 알라라 깔라마라는 박식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롭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의 눈에 먼지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에게 제일 먼저 이 가르침을 설하면 어떨까? 그는 이 가르침을 단박에 이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이미 죽었음을 알았다. 이미 이제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라라 깔라마가 죽은지를 안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천안통으로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출가해서 알라라 깔라마에게 무소유초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떠올렸죠. 그래서 죽은 줄을 알고 그 다음, 그래서 나는 다시 우따까 라마부따를 떠올렸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죽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따까 라마부따는 이제 바로 비상비비상처를 부처님에게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5 비구를 떠올렸다. 이 5 비구가 이제 우리가 그때 공부했었죠. 꼰다냐, 왓빠라고도 하고 파파라고도 발음하는데 왓빠, 바띠야, 마하나마, 아싸지 5분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렵지만 외우셔야지 흐름을 조금 다섯 비구에게 떠올렸다. 같이 이제 수행을 했던 또 시공을 했고 같이 했던 자기 또 그때 고행을 할 때 같이 제자처럼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하게 된 거죠. 5명의 비구들은 내가 열심히 정진하던 때에 나의 시중을 들었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어떨까? 5명의 비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우 사슴동산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게 이제 바로 녹야원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거죠. 녹야원, 사슴동산, 녹야원. 이 녹야원에서 한마디로 고행님이에요. 여기도 수행자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고행님. 그래서 나는 우루엘라를 떠나 바라나시로 향하였다. 그래서 우루엘라에서 지금 바라나시까지의 거리가 엄청 멉니다. 이 지금 이제 그 전법의 그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맨발로 이 전법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나는 깨달음의 나무와 가야 사이의 큰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아지까교 나체 고행자 웃박가는 나를 보고 말을 걸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5 수행자가 계시는 녹야원으로 전법으로 하고 갈 때 이제 처음으로 만난 고행 수행자예요. 나체 수행자 웃박가. 한마디로 대단한 부처님을 처음으로 칭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죠. 웃박가는. 그래서 웃박가가 이제 말을 걸어요. 의시여 그대의 안색은 맑고 피부는 깨끗하고 광채가 납니다. 그대는 누구에게 출가를 하였습니까? 그대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겉모습만 봐도 벌써 의시여 그대의 안색은 맑고 피부는 깨끗하고 광채가 납니다. 이제 이건 수행의 결과예요. 수행을 이렇게 해서 함으로써 지금 이런 안색이 맑고 피부는 깨끗하고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이 수행을 잘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변하면은 몸도 같이 조건지어지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또 이렇게 조화롭게 하면 마음도 조화로워지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조건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이렇게 자기 자신이 사랑을 해줘야 되고 마음도 사랑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혹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이라는 것은 법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법기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몸을 이렇게 치장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목적지는 결국 뭐냐? 실은 외형적인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몸을 우리가 날마다 씻듯이 마음도 우리가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마음을 샤워한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사띠라로서 그 마음을, 아까
알라라 깔라마 같은 경우 번뇌의 눈이 번뇌에 덜 물들었다, 때가 덜 물들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마음의 때를 우리도 날마다 샤워를 통해서 씻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방금 20분 동안 아나빠나 사띠를 했던 것처럼 사띠로서 그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거죠. 탐진치라는 마음의 때가 일어날 때마다 그걸 우리가 더덕더덕 붙어 있다면 목욕탕에서 우리가 충분히 물에 담궈서 이렇게 밀듯이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그 집중을 통해서 그 탐진치를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사띠로서 윗바사나로서 그 때를 벗겨내버리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색이 좋으십니다. 아유, 이렇게 보기에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어떤 분이 갑자기 오랜만에 봤는데 굉장히 모습이 좋아요. 상호가. 그런 경우 이제 보기에 좋아 보이십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그분이 어쨌든 간에 고통에 찌들었다면 안 본 사이에 한 1년에 포싹 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만큼 고통과 고뇌 번민 속에서 헤맸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 몸 자체도 그렇게 찌들어 버려요. 고통에 찌든 사람들을 보면. 제가 그 이야기 중에 이제 한 가지, 우리 화가 중에 미켈란젤로가 있죠.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때 천사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 뒤져서 천사 소년을 하나 찾았습니다. 정말 너무 순수하고 맑고 이런 천사를 그래서 그리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 30년가량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때 내가 천사를 그렸는데 이제는 정말 가장 추하고 악마 같은 사람을 한번 그려보자, 인간으로서. 그래갖고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찾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이 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어렸을 때 그 천사가 바로 30년 뒤에 악마의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미켈란젤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그런 조건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형상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항시 몸만 우리가 샤워를 할 게 아니라 마음도 샤워를 한다. 샤워라는 건 바로 우리가 사띠라는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샤워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시어 그대의 안색은 맑고 피부는 깨끗하고 광채가 납니다. 그대는 누구에게 출가하였습니까? 그대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이에 나는 웁박가에게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같이 개성을 해보시죠.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것 중 번뇌에 물들지 않네. 모든 것을 벗어났고 가래를 소멸하여 해탈을 이루었네. 스스로 알았거니 누구를 스승으로 지적하리요. 나에게 스승은 없네. 나 같은 사람도 발견할 수 없네.
신과 세상 어디에도 나와 견줄 만한 사람 없네. 나는 아라한 최상의 스승 유일한 바르게 온전히 깨달은 자 정멸에 이르러 열반을 성취했네. 눈먼 세상 속의 생사에 벗어나는 북을 굴리기 위해 단마의 바퀴를 굴리기 위해 가시로 가네. 이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번 다시 돌아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이겼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한 이제 승리자가 된 거죠. 승리자. 부처님이 승리자. 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개정해 사막을 탐진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탐진치라는 악마를 물리치고 그 전쟁에 수천만 급 동안을 자기가 윤회하게 했던 악마가 바로 탐진치 가래라는 것입니다. 그거의 개정의 사막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것을 알았고가 바로 우리가 부처님은 일체지자라고 그러죠. 우주의 실상에 대해서 12연기법으로 꿰뚫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중 번뇌에 물들지 않네. 결국은 불교는 뭡니까? 번뇌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육신통 중에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누진통. 의 번뇌를 벗어 던지는 소멸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12연기에 무명행식 이렇게 가지만 무명 밑에는 무엇가 있느냐? 바로 봤더니 뿌리에 번뇌라는 게 있더라. 결국은 번뇌를 소멸함으로써 해탈 열반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벗어났고는 이제 바로 속박에서 벗어났고, 이제 대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 모든 것에 속박이 없으면 이미 에고라는, 자라는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다. 무아를 통찰해 버렸기 때문에 대자유인이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래를 소멸하여 해탈을 이루었네. 왜 사성제에서 말하는 것을, 사성제에서는 가래를 소멸하여 부처님이 위무띠 니빠라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래는 그 뿌리에 탐진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결국은 진리 중에 진리는 바로 사성제가 최고의 진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래를 소멸하고, 그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 멸성제. 도 닦으면 무엇인가 봤더니 도는 8정도를 닦아가면 된다. 그 8정도가 바로 중도이고, 그 중도가 바로 정념수행, 사띠빠따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띠빠따나 수행을 통해서 삼마사띠, 삼마사마디에 들어가면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예요. 8정도가. 그래서 인간이 해탈 열반으로 이룰 수 있는 8가지의 길, 꼭 먼저 가야 될, 필수품으로 갖추어야 될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필수품이다 이 말이에요. 필수품. 우리가 필수품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우리가 밥을 먹듯이 죽잖아요. 인간이 정신적으로 반드시 필수품을 갖춰야 될 것이 바로 8정도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강국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았거니, 최초로 스스로 알았거니, 부처님이 그때 어느 누구도 발견 못한 것을 스스로 출가하여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누구를 스승으로 지적하리요? 누구에게 스승이 없는 거죠. 최초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나에게 스승은 없네. 처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스승이 없다. 나 같은 사람도 발견할 수 없네. 한마디로 부처님 같은 사람은 최초의 인간으로서 완성을 이루신 분이에요. 인간의 목적을 이루신 분. 목적을. 인간으로서 최고의 목적, 인간으로 온 목적을 이루신 분이라는 겁니다. 신과 세상 어디에도 나와 견줄 사람이 없느네. 그게 바로 천인사, 무상사 그럽니다. 나와 견줄 사람이 없네. 나는 아라한 최상의 스승, 유일하게 바르게 온전히 깨달은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삼귀할 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쌈마 쌈부따싸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가. 정멸에 이르러 열반을 성취했네. 정멸에 이르러 한마디로 번뇌, 정멸이라는 것은 번뇌, 상수멸, 인식과 느낌이 전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정멸의 상태라고 그래요. 그 정멸에 이르러 열반을 립바나를 성취했네. 눈먼 세상 속에, 아까 우리가 귀가 먹었고 눈이 멀었다 했죠. 눈먼 세상 속에 생사에서 벗어나는 북을 울리기 위해 생로병사 오비고뇌를 부처님이 벗어나는 법,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북을 울리는 거예요. 모여라 하고 우리가 북을 울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외치는 겁니다. 북을 쳐서. 우리 사찰에 가면 벚꽃 많이 울리죠. 아침이나 저녁이나 큰 사찰 가면. 그게 진리를, 이 우주 전체의 진리의 북을 날마다 울리고 있는 것이다. 담마의 법을. 지옥 중생까지 다 미치도록 북을 치는 거예요. 담마의 바퀴를 굴리기 위해 가시로 가네. 이 이제 전법을, 담마의 바퀴는 전법을 이야기합니다. 법륜마크. 법륜마크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부처님 상을 모시지를 않았어요. 이제 법륜마크라든가 우리가 스토파라 그러죠. 탑, 사리를 모셨던 탑, 이렇게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이런 불상을 모시게 된 것은 시간이 좀 흘러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우빠가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빠가는 말합니다. 벗이여 그대의 말대로라면 그대는 무한한 승리자임에 틀림없군요. 무한한, 유한한이 아니라 무한함입니다. 무한한 승리자는 한마디로 무한한 경지에 유한한 경지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 조건 지어져 있는 승리자가 아니라 조건이 없어져 버린 승리자라는 겁니다. 이에 나는 다시 개성으로 말하였다. 다시 이제 우빠가에게 다시 말합니다. 번뇌를 부수어 승리한 사람은 나처럼 승리자네. 그럼 어느 누구나 번뇌를 부수어 승리한 사람은 나처럼 승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70억의 인구가 넘지만 그 70억의 인구가 모두 다 번뇌를 소멸하면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악한 것은 모두 극복했네. 그러므로 우빠가여 나는 승리자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한 칠불통계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과거 7분의 부처님의 똑같은 개송이 바로 재앙, 압작, 중선, 봉행, 자정, 기의, 시제 불교 그랬어요. 모든 악은 막고
하지 않고 선을 우리가 행하고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것,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불교의 과거 칠불의 공통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선업은 불방이라고, 우리가 불방이. 선업은 사띠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실천하고 증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불선업은 방아차 가는 거예요. 방아차. 불선업은 내려놔야 된다. 그걸 뭐라 그러죠? 정진이라고 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였을 때 나체 고행자 엇박가는 말하기를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벗이여 라고 말했다. 머리를 흔들면서 옆길로 가버렸다. 인연이 안 단 거예요. 최초로 이렇게 법을 설해주고 설명을 하나 이 엇박가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도 봉사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또 아무리 좋은 법문을, 감노의 법문을 하더라도 귀가 듣지를 못하면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죠. 우리가 눈은 뜨고 귀가 열려 있어도 진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자기가 정말로 깨어있고 사띠로서 이렇게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을 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승리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것이다. 승리자라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담마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가 배우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승리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누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빠시까 이렇게 하죠. 와서 보라. 그렇게 부처님은 항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실천하고 경험하면 스스로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박가는 나중에 이제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다시 비구가 됩니다. 인연이 돼서 이때는 이제 몰라 본 거죠. 나중에는 이제 알아보고 수행자가 돼서 이렇게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나는 행각을 계속하여 마침내 바라나시의 20바다나의 사슴동산에 도착하여 5명의 비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들은 멀리서 내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약속하며 말하였다. 사치스럽게 살고 정진고행을 포기하고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간 삼은 곶다마가 저기에 온다. 그가 오더라도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나지도 말고 바루도 가사도 받지 말자. 만일 그가 앉기를 원한다면 자리는 깔아주자. 이제 자리는 깔아주자는 뭡니까? 그래도 예전에 같이 수행했기 때문에 자리는 깔아주자. 맺히지는 않는 거죠 지금. 그러나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가사와 바루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발 씻을 물을 가져왔다. 그런데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벗이여 하고 말하였다. 지금 자기들끼리 그때 당시 우루엘라에서 수자따가 준 우유죽 공양을 먹고 고행을 그만둔 줄 알고 떠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녹야원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하니까 우리가 받아주지 말자. 아는 체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해주고 막상 오니까
그 부처님의 위에 눌려가지고 지금 자리를 내주고 하루도 받아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버시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비구들이여, 열애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이 부분을 아셔야 돼. 열애라는 말을 처음으로 부처님이 당신을 지칭하는 말로 처음으로 열애 이렇게 쓴 말이에요. 최초로 얘기해서. 열애. 그걸 따라해봐서 타타갔다. 우리 옛날에 그 가수 있었죠. 가수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었어. 그분이 이제 부른 것이 이제 이 말이에요. 타타가타가. 네. 이같이 오신 분, 이같이 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열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란 말은 부처님이 처음으로 당신을 표현한 말이에요. 지칭을. 나는 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부처님이 나는 열애인이라 너희들이 사문 곧담하여 이렇게 부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더 이상 부르지 마라. 나는 이미 예전에 곧담아 시다르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붓다가 된 상태예요.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물질이 변하듯이 완전히 지금 중생을 뛰어넘은 부처가 되어버렸어요. 아라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내가 이같이 와서 중생으로 와서 이같이 가신 분이란 말은 뭔 말인가? 이같이 윤회를 뛰어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뛰어넘으면서 해탈열반의 세계를 이미 나는 본 사람이다. 해탈열반의 세계를 다 봐버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애라는 말은 부처님만이 부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그 명칭이에요. 열애. 우리는 세존 이렇게 주로 많이 경전에 부르는 것입니다. 열애라는 말은 부처님이 당신을 나는 세존이다 이렇게 한 것보다 나는 열애가 이렇게 말한다 항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란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친구여라고 부르지 말아라. 열애는 아라한이며 바르게 온전히 깨달은 신분이다.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모따싸 바가와또 와라 또 삼마삼부따싸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바가와또 와라 또 삼마삼부따사다. 나는 열애 따따갔다. 너희들이 그렇게 불러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나는 불사의 경지를 성취하였다. 이게 지금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불사의 경지를 선언을 했다. 성취했다. 나는 가르치리라. 그들에게 담마를 가르치겠다. 이게 이제 법입니다. 담마가. 우리가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 그러죠. 빨리어로 담마. 우리가 그래서 달마야중 그러죠. 달마야중이 바로 달마 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담마를 가져왔는데 발음이 중국식으로 음역을 하는데 없어서 달마가 된 거예요. 담마라는 뜻이에요. 담마. 법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대들에게 담마를 가르치겠다. 내가 가르친 대로 실천하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출가한 청정한 삶의 최고 목표 지혜에 의하여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깨달아 성취할 것이다. 이때 이제 출가한 사문들이 부잣집 사문들이 많았어요. 바라문도 많고 이런 수행자들이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보면 불사의 경지를 부처님이 성취해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담마라고 합니다. 그 담마를 실천에 너희들이 옮긴다면
우리가 옮긴다면 반드시 해탈 열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해서 이렇게 깨달았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가면 반드시 승리자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고구정령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거예요. 지상 명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의 완성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에 5명의 비구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곧담하여 아직도 이제 수긍을 못하는 거죠. 그대의 격심한 고행과 수행과 행함으로도 어떠한 월등한 인간의 경지도 얻지 못하였고 거룩한 분에게 합당한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도 얻지 못하였소. 그런데 그대는 지금 사치스럽게 살고 정진을 포기하고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어떻게 월등한 인간의 경지를 얻었겠으며 거룩한 분에게서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을 얻겠습니까? 이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의 인도 문화라는 게 바로 바라문의 문화가 신들에게 공약물을 막 동물들을 희생제를 지내고 그랬어요. 그거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부류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상인들이 그때 부를 축적하고 또 출가자다 사문들입니다. 사문들이 바로 그렇게 부귀를 탐하고 바라문 사제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세상을 이렇게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나온 게 이제 바로 고행 문화가 태어났던 거예요. 고행 문화가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행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행 문화에서 그러면 결국은 천상세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몸을 혹사시켜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고행 위주로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가겠어요? 부처님이 고행을 중단을 하고 수자 따가준 우유죽을 먹고 모욕을 하고 몸을 회복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분들은 고정관념이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고정관념에 장막을 쳐놓고 있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고행을 중단하고 너가 깨달음을 얻어야 거룩한 님이 되어야.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에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열애는 사치스럽게 살지도 않았고 정진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열애는 나라 아니며 바르게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다. 스스로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붓다 구덕이라 그래요. 열애 10호 그러는데 실은 이제 붓다 구덕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야 돼요. 열애란 말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부처님만이 쓰는 말이라는 거, 열애라는 것은 붓다 구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면, 그럼 붓다 구덕은 뭐냐? 응공 정변지 무상사 명행족 선서 세간의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우리가 외웠던 거. 우리 회장 거사님은 외우셨어요 그거? 예전에? 안 외우셨구나. 그러게 붓다 구덕 이 정도는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이렇게 부른다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응공 정변지 무상사 명행족 선서 세간의 천인사 불세존. 응공은 이제 마땅히 공양받아야 할 분에서 아라한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붓다 구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암송을 해서 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 좀 해주시고. 응공 정변지 무상사 명행조 선서 세간의 세간해 천인사 불세존.
그러나 비구들은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전에 이렇게 말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또 이제 이 다른 표현이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너희들이 고행했을 때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이런 상호를 너희들이 본 적이 있느냐?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고행을 할 때는 거기 사람입니까? 막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우유죽을 먹고 탁 회복을 해서 봤더니 원만한 상호에 그냥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좋지요. 없습니다, 천자여. 열애는 부처님께서 열애는 사치스럽게 살지도 않았고 정진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풍요로운 생활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열애는 아라하니며 바르게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나는 불사의 경지를 성취하였다. 나는 가르치리라. 그대들에게 단말을 가르치겠다. 내가 가르친 대로 실천한다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출가한 청정한 삶의 최고의 목표를 지혜에 의하여 지금 여기에 스스로 깨달아 성취할 것이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라 합니다. 귀를. 뭔가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스펀지처럼 귀를 열고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 세 번에 걸쳐 설명을 해서 지금 납득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전법을 하는데 우리 친구에게 가서 절에 가자. 부처님 법이 좋다 하고 말을 한번 끝내두고, 그럼 부처님 법이 왜 좋은데 물어보면 그냥 가보면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지금 뭡니까? 자기 수행자들에게 5 수행자 3번을 거듭 간절하게 이렇게 전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이해를 시키고 한 번 설명해서 안 되면 2번째, 3번째, 10번 찍어 뭐라 그러죠? 네. 그 정도는 해야죠. 해보고 도저히 인연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만 이 좋은 법, 어떤 선물 중에 이 담마만큼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사의 길을 알려주는 길인데, 우리 전법이라는 것은 불교는 불사의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법이에요. 그걸 전해주면서 왜 머뭇거리냐 이 말이에요. 머뭇거리냐. 왜 긴가민가 하냐 이런 거예요. 3명의 비구들이 탁발하러 가는 동안 나머지 2명 비구들에게 가르쳤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가르침을, 단말을 설하는 거죠. 5명이니까 부처님 포함 6명이죠. 3명의 탁발하러 가고,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3명이 탁발하러 갈 때 2명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명은 3명이 비구들이 탁발해 온 것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3명이 이렇게 가서 탁발해 온 것 가지고 6명이 나눠 먹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도 이제 큰 절에는 그래요. 보시는 차등 보시지요. 공양은 평등 공양이에요. 같이 똑같은 밥을, 그래 바로 공양이랑 똑같은 밥을 아침에 먹는 거예요. 뭐 따로 좋은 것을 주지 스님이라 좋은 것을 회주 스님이라 해서 방장 스님이라 해서 좋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밥을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에 3명의 비구들에게 가르치는 동안에 다른 2명의 비구들이 탁발을 하러 갔다. 그래서 6명은 2사람이 탁발하여 온 것으로 살았다. 이제 3명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2명이 가서, 그러니까 2명이 4사람분을 가지고 나눠 먹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공동체적으로 해서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 수행을 했다, 가르침을 살아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가르침을 받은 5명의 비구들은 생로병사, 슬픔, 번뇌, 우리 생로병사 우비고뇌 이렇게 이제 주로 표현합니다. 슬픔 번뇌에 묶여 있는 그들 자신으로부터 그 재난을 알고 생로병사, 슬픔 번뇌가 얻는 최상의 안원인 열반을 성취하였다. 그들에게 우리의 해탈은 확고하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는 지혜와 통찰력이 생겼다. 우리 5명이 이제 뭡니까?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하는 안온한 열반을 성취한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의 해탈은 확고하다. 이게 정형구입니다. 아라한이 될 때. 우리의 해탈은 확고하다. 이것은 우리의 해탈은 확고하다. 이 말은 아까 말한 부동심 해탈이에요. 부동심 해탈. 부동심 해탈. 이 부동심 해탈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해탈이다. 이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전제로 사띠, 아나빠나 사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사띠파타나 정념 수행, 8정도 수행이에요. 사띠파타나 수행하면 8정도 수행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마, 사마디,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터득해서 8정도를 터득하고 나서 우리가 바로 여실직연으로 여모이욕을 통해서 그 방법이 바로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는 그 경지 여모이욕을 통해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이자기를 통해서 번뇌를 소멸을. 그래서 사마타 수행에서는 일시적인 심해탈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이자기를 통해서 번뇌를 소멸하여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빠냐 지혜를 통찰하여 우리가 바로 이무띠 해탈한다 그래요. 그래서 열이자기를 통해서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을 해해탈 그러는 거예요. 해해탈. 그리고 나서 빠냐로서 통찰지로서 이무띠 해탈을 이루고 그 해탈을 이루는 상태를 바로 부동의 심해탈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 해탈은 확고하다가 바로 부동의 심해탈. 이 부동의 심해탈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흔들리지만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회장 거사님한테 잘생기셨습니다. 멋지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조금 우락부락하다 하면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은 상태가 아니라 그냥 스님이 하는 말이 그냥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 회장 거사님이 전혀 동요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부동심이다 그래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로 흔들리죠. 이쁘다 하면 좋고 오늘 상태가 영 아닙니다 그러면 기분이 팍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에 이제 부동심 해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그런 것에 전혀 어떠한 상대방의 말 속에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평온한 거예요. 고요하고 평화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심 해탈을 이루어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마지막 태어남이다. 윤회가 멈추었다. 윤회를 끊어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부처님만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 5명도 지금 깨달았단 말이에요. 가르침을 통해서 똑같은 체험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이 우리는 이 생이 수천만 년 동안 살아왔던 이게 마지막 태어남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태어나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지혜와 통찰력이 생겼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는 윤회하는 삶을 산다. 윤회를 멈추기 전까지는 우리는 윤회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윤회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와 통찰력으로 아까 말한 그 순서대로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만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 따라해 보시죠. 사띠파타나 삼마 사마디 여실직연 사마타 수행 여모이욕 일시적인 심해탈 열이자기 번뇌 소멸 윗바사나 수행 해해탈 윗바사나 수행으로 빠냐 해보시죠. 빠냐 통찰지 그 다음에 이무띠 바로 부동의 심해탈 닛바나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체계예요. 이 수행의 체계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수행을 사띠파타나 수행부터 시작을 하면 그렇게 닛바나로 이룰 수 있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니까야 경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막 처음에 수행을 처음 하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윗바사나 수행은 순서적으로 해탈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그러면 수행을 한다는 건 무슨 수행을 하고 처음에는 아나빠나 사띠 수행에서 사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띠파타나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다. 그래서 제가 사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띠 수행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전제가. 그래서 분명하게 그렇게 순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서 이 생이 마지막 태어남이며 윤회하지 않는 삶을 불사의 경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오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담마의 가르침의 불사의 문을 연 대목과 또 5 수행자에게 부처님의 담마를 가르치면서 아라한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 공부한 공덕으로 우리 법부님들 이 생의 몸과 마음이 고통에 소멸하여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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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빠따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